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시작하겠습니다. 자, 미리 받아보셨겠지만 깁니다. 집중력이 필요하고 또 함께 이게 같이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찬송에 대한 특강을 요청받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다시 한번 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시편 찬송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들어왔지만 다시 한번 듣고 원리를 정립하여 시편 찬송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장로교회는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개혁교회입니다. 개혁주의란 한마디로 성경주의입니다. 철저하게 성경에 따라 개혁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혁교회란 그렇게 성경에 따라서 개혁된 교회를 말하는 것이요, 또한 계속해서 개혁해가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역사나 교회사에서 보는 것처럼 이미 개혁된 교회라도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계속해서 개혁해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개혁해야 합니까?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교리를 개혁을 통해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배 개혁을 통해 성경이 명하는 그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의 개혁을 통해 성경이 명하는 그대로의 교회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시편 찬송은 예배 개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만 하면 예배는 어떤 방식으로 드리든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른 복음은 바른 예배를 통해 표현됩니다. 그리고 바른 정치를 통해서 교회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종교개혁의 역사를 보면 실상 교리보다도 예배와 정치의 개혁을 위해 더 많이 피 흘리고 싸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배의 규정적 원리라고 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자의적 원리로 예배합니다. 성경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고안해낸 방법으로 예배한다고 해서 성교도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루터파는 예배에 있어서 규범적 원리를 추구합니다. 성경에서 금하는 것만 아니면 얼마든지 허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파는 성경에 규정된 예배 원리를 따라서 예배합니다. 그렇다면 성경대로 하는 것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모두가 성경대로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가 옳은 것입니까?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신조와 신앙 고백과 교리 문답을 통해 공적인 신앙을 고백해 왔습니다. 1에서 5세기 초대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비롯한 여러 개의 신조들이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6에서 16세기까지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던 천년의 공백기를 거쳐서 종교개혁 이후에는 120여 개의 신앙 고백 문서들이 작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해 완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표준 문서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장로교에서는 목사나 장로가 임직할 때 성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대로 순종하겠다고 서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과 신앙 고백서에 따라 교리와 예배와 정치를 개혁해 가야 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할 시편 찬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편은 하나님이 주신 노래이며 찬송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구약 교회의 찬송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찬송을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미리암의 노래, 한나의 노래, 다윗의 노래 등 성령의 영감으로 주어진 찬송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노래를 지어서 백성에게 부르게 하라고 명하시기도 했습니다.
신명기 31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찬송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찬송을 주신 목적이 백성들의 영적인 감화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언약의 신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영감된 말씀으로 찬송하게 하신 것입니다. 시편 119편 54절에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172절에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할지니이다. 시편 138편 5절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하나님은 특별히 성령으로 영감된 노래를 통해 백성들을 감화시키고자 하셨습니다. 말씀과 음악이 결합될 때 더욱 효과적으로 사람들이 감화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음악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네바 시편 찬송가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을 재창조하거나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들 중에서 음악이 으뜸이고 혹은 가장 중요한 것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음악은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음악이 사람의 품행을 이리저리로 돌릴 수 있는 신비한 능력, 거의 믿을 수 없을 만한 능력을 갖고 있음을 실제로 우리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악이 이토록 사람의 영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단이기 때문에 노래로 부르는 말씀, 즉 찬송을 주신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는 성전 예배를 위한 찬양대가 세워지고 성령으로 영감된 찬송집이 완성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역대상 2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천은 문지기요 사천은 다윗의 찬송하기 위하여 지은 악기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라. 역대상 25장 1에 3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군대 장관들로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여기서 신령한 노래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하니베임은 예언하다라는 뜻을 가진 나바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시편을 노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대하 29장 27절 30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명하여 번제 단을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로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저희가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개혁을 단행하면서 제사와 찬송을 회복했는데 여기서 여호와의 시, 다윗과 아삽의 시는 바로 시편을 가리킵니다. 다윗 시대부터 찬양대가 시편을 찬송하였는데 이 찬송을 바알 숭배에 빠져서 잃어버렸다가 다시 회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교회는 어떻게 찬송을 했을까요? 시편은 구약교회의 찬송이었을 뿐만 아니라 신약교회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바울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찬송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시는 헬라어로 프살모스, 영어로는 팜스로서 시편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테일림을 번역한 말입니다. 즉 시편을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는 말씀에서 찬송도 프살모스의 동사형인 프살로입니다. 즉 시편으로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찬송은 헬라어로 힘노이스인데 영어로는 힘스로 번역됩니다. 흔히 이 단어를 시편 이외의 예배를 위해 만들어진 찬송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힘노이스 역시 시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후에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무슨 찬송을 불렀을까요? 유월절 식사의 마지막에 노래하는 할렐, 즉 시편 113편에서 118편을 부른 것입니다. 여기서 찬미하며는 힘내어로서 힘노스의 동사형입니다. 따라서 에베소서 5장 19절의 찬송도 시편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너희가 모일 때에 찬송시도 있으며에서 찬송시, 힘노스도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강호목에서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할 때 그 찬미, 힘내어도 모두 시편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노래는 헬라어로 오다이스, 푸뉴마 디카이스로서 영어로는 스피리추얼 송스입니다. 흔히 신령한 노래를 모든 영적인 노래를 가리킨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역대상 25장 23절에 신령한 노래와 같은 의미로 시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는 개인이 주관적인 감동으로 지은 노래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역에서는 시편의 각 장에 표제를 붙이고 있는데 67개의 시편에 시, 6개의 시편에는 찬송, 35개 시편에는 신령한 노래라는 표제를 붙이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가 모두 기도를 가리키는 말인 것처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도 모두 시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히브리 문학의 반복법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찬양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만일 시편이 구약의 찬송일 뿐이라면 하나님이 신약 성경에서도 시편과 같은 책을 포함시켜 주셨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는 그러한 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편이 구약의 찬송뿐이라면 구약 시대에는 성령의 영감으로 만들어진 찬송을 부르고 신약 시대에는 사람이 주관적인 감동으로 만든 찬송을 부르게 하셨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누구도 하나님에게서 받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노래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처럼 찬송의 제사도 하나님이 지정하신 노래로 올려드려야 합니다. 흔히 시편 찬송을 반대하는 이유로 시편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어진 찬송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신 사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찬송가 작가로 유명한 아이작 와츠도 이런 식으로 시편 찬송을 비판하며 수많은 찬송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시편은 예수님에 대해 노래한 책입니다. 시편은 예수님의 고백이요, 예수님의 인격과 생애, 고난과 부활, 그리고 그의 권세와 통치와 영광을 노래한 책입니다. 또한 시편은 예수님과 연합한 교회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시편을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사이의 언약의 표현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시편이 이스라엘 왕 다윗의 찬송일 뿐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이며 그의 몸인 교회의 찬송이라고 했습니다. 구약 시대뿐 아니라 신약 시대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찬송은 바로 시편입니다. 칼빈은 시편보다 더 완전한 찬송은 없다고 그의 야고보서 주석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리 자세히 살펴보아도 성령께서 만드시고 다윗이 노래한 시편 이상으로 좋은 노래나 찬송의 목적에 부합한 노래를 찾을 수 없다.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가 시편을 노래할 때에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친히 이 시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토록 노래하게 하시는 것임을 확신하게 된다. 핸드릭스는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즐거워한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요 라는 구절의 주석에서 여기서 찬송이 바로 시편을 의미한다고 장장 7페이지에 걸쳐서 시편 찬송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야고보서 주석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시편들은 교회 내에서 불려질 수 있을 뿐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사용되기에 적합한데, 이는 성경의 시편들은 무호하고 무료한 성령에 의하여 지어졌으며 교회 내에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정신에 의하여 사적으로 지어진 것들보다도 더욱 잘 확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한한 중요성을 지니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런 공적이고 고귀하며 무호한 가르침을 성경 기자들에게 베풀어 주셨다. 우리가 그들보다도 더 깊은 심정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그들의 탁월한 감정의 절제와 하나님께 대한 고백은 영원히 교회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기록 보존되었으므로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보다도 더 훌륭한 것을 만들 수 있는 채 하거나 그들의 사적이고 성급한 토로가 권덕에 더욱 유익한 채 한다면 그것은 놀라운 교만이요 거만인 것으로 여겨진다. 시편을 노래하는 것은 복음에 순종하는 일이다. 시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교훈과 위로와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인도하는 내용으로 충만하며 최고의 노래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신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주신 찬송은 시편입니다. 이제 교회사 속에서 시편 찬송의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1세기부터 5세기까지는 초대교회에서는 예배 중에 오직 시편 찬송만을 불렀습니다. 교회 역사가로 유명한 필립 샤프는 사도시대 후 초대교회 기간에는 다른 찬송이 없었고 오직 시편 찬송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4세기의 교부 크리스토스톰은 모든 사람이 모든 장소에서 모든 경우에 불러야 할 노래로 시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지주의, 아리우스주의, 몬타누스주의 등이 출현하면서 시편 이외에 다른 찬송들이 등장하게 되자 360년 라오디게아 공의회에서는 교회 안에서 시편 찬송 외에 다른 찬송의 사용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다가 6세기부터 16세기까지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던 중세 암흑 시대에는 교회 안에서 복음의 진리가 사라지고 시편 찬송까지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점차 찬송이 선택된 성가대의 전유물이 되었고 그것도 시편 찬송 대신 그레고리안 성가로 불리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레고리안 성가는 라틴어로 되어 있는 데다 곡조도 어려웠으므로 훈련된 성가대만이 부를 수 있었고 회중은 몇 가지 후렴구만 따라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16세기가 시작된 종교개혁은 교회 안에 시편 찬송을 다시 회복하게 했습니다. 개혁의 선구자들은 위클리프, 후스, 루터 등이 시편 찬송을 교회 안에 다시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시편 찬송을 교회 안에 완전히 회복한 사람은 제네바의 개혁자 칼빈이었습니다. 1537년 칼빈은 제네바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시편 찬송의 도입을 제네바 시의회에 제안했지만 시의회는 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1538년 칼빈이 제네바에서 추방되어 스트라스부르크로 갔을 때 프랑스 난민을 위하여 최초로 시편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1541년 칼빈이 다시 제네바로 돌아온 후에는 시의회가 칼빈의 요구를 받아들여 제네바 시편 찬송가를 만들어 온 회중이 부르게 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시편 찬송이 교회 안에 예배 찬송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시편 찬송은 개혁의 불길을 따라 프랑스, 독일, 잉글랜드,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등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1556년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는 예배 모범에서 시편 찬송을 예배 찬송으로 규정하였습니다. 1618년부터 1619년까지 열린 도르트 회의는 교회 질서 제69항에서 시편 150편만이 교회 안에서 부르는 유일한 찬송이 되어야 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1643년부터 1649년까지 열렸던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신앙 고백서와 예배 모범에서 시편으로 찬송해야 할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1장 5항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드리는 통상적인 예배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존재한다. 거기에는 경건한 성경 봉독과 경건한 설교, 그리고 분별력과 믿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들음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진 성도들이 있어야 한다. 그들은 마음에서부터 은혜로 시편을 노래해야 하며 그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가 합당하게 시행되어 성도들이 그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서 회중이 함께 시편 찬송으로 찬송하는 것은 공적으로 모인 자리에서 또한 사적으로 가정이 모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의무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시편 찬송 이외의 다른 찬송들은 개혁교회 밖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예배의 규범적 원리를 추구한 루터파와 성공의 제세례파, 경건주의, 감리교회 등에서 많은 찬송들이 만들어졌고 18세기 2차 대각성 운동을 거치면서 신앙의 주관적 체험을 노래한 수많은 찬송들이 만들어져 공예배에서 시편 찬송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정통신앙에 충실한 개혁교회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시편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 장로교회는 시편 찬송을 부르지 않게 되었을까요? 초창기 우리나라에 들어온 장로교 선교사들은 미국 교회가 부흥운동, 자유주의의 공격 등으로 개혁주의 전통으로부터 벗어났던 시기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열정과 헌신은 놀라운 것이었지만 장로교회의 교리와 예배와 정치에 있어 철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대신 루터파 냄새가 나는 인도교회의 12신조를 신앙 고백으로 채택하고 시편 찬송 대신 다른 교파들과 연합하여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찬송가나 복음성가, CCM 중에서도 좋은 찬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영감된 노래와 어떻게 이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적합하지 않은 노래들도 많이 있습니다. 통일 찬송가 중에는 감리교, 퀘이커, 오순절파, 심지어 자유주의자들이 만든 곡들이 있고 복음성가나 CCM 중에는 그 배경을 알 수 없고 교리적으로나 음악적으로 문제가 있는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가 바른 예배의 회복을 위해 속히 시편 찬송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시편 찬송의 유익을 생각해 봅니다. 칼빈은 시편 찬송의 유익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첫째, 시편 찬송은 부르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고 믿음을 강화시킨다고 했습니다. 시편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희노애락 감정이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시편을 영혼의 해부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시편 주석 서문에 나는 이 책을 영혼의 해부학이라고 부른다. 여기 시편에서 성령님은 성도들의 심령의 모든 슬픔, 두려움, 의심, 희망, 걱정, 혼동을 그들의 삶에 끄집어내시며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혼란스러운 모든 감정들을 삶에 드러내신다. 사람이 의식할 수 없는 어떤 감정도 나타내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는 마치 우리의 양심을 낱낱이 비추어주는 거울과 같다. 다른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일꾼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선언하라고 주신 명령들이지만 시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 주셨으며 이 시편은 성도들의 내적 생각들과 감정들을 들춰내며 우리들 각자의 상태를 점검하도록 촉구한다. 우리에게 결핍되어 있는 연약한 부분들에게 사로잡히거나 수많은 악에 잠식되지 않도록 주의하게 한다. 다른 말씀들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말씀이라면 시편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시편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시편 찬송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시편 찬송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연약한 우리의 기도이기 때문에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찬송을 부를 때 신앙이 굳세어지고 유익을 얻는 것은 실제로 불러보기 전에는 가늠할 수 없다. 둘째로 시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말대로 자신에게로 굽어져 있는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고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패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엄마가 아이에게 말을 넣어주듯이 우리 입에 하나님께 드릴 기도와 찬송을 넣어주셨습니다. 시편 40편 3절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시편 찬송을 부르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칼빈은 시편 찬송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높이고 찬양하도록 우리의 열정을 불러일으킨다고 했습니다. 또한 시편 찬송을 부르는 것은 신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고무시키며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회개하게 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와 전능하심을 묵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은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무호한 법칙을 제시합니다. 찬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귀증하게 보시고 받으시는 향기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입에 넣어주신 말씀으로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시편 찬송의 유익 세 번째로 시편 찬송은 교회를 거룩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찬송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의 교제를 나누고 천상의 기쁨을 누리면서 이 세상에 속한 기쁨을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 때문에 죄가 억제되고 거룩한 열망이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시편 찬송은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조엘 비키는 경건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례와 시편 찬송으로 형성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칼빈주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가 함께 모여서 위엄이 있는 곡조로 시편을 찬송하면 교회 안에 거룩한 정서가 형성되고 하늘에 속한 영광과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교회 전체가 말씀 안에 세워져 가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하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송하는 것은 곧 말씀으로 피차 격려하는 것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찬송은 말씀으로 찬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서로에게 증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칼빈은 모두가 한 입으로 찬송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서 신앙의 고백을 받게 되고 또한 그 모범을 따라서 함께 거기에 동참하도록 권유와 자극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시편 주석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시편 찬송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첫째, 우리의 마음으로 찬송해야 합니다. 바울은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도 마음에서부터 은혜로 시편을 노래해야 하며 라고 했습니다. 칼빈은 교인들이 예배 시간에 구경꾼처럼 냉랭하게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회중이 함께 마음을 담아서 찬송을 부르도록 권면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송입니다. 아무리 목소리가 아름답더라도
내면에 선율이 없다면 결코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찬송할 때 마음을 하나님께로 들어 올려야 합니다. 다윗은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하라고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열망을 일깨웠습니다. 우리도 찬송할 때 이렇게 해야 합니다. 둘째, 마음으로 찬송하기 위해서는 가사를 잘 이해하고 묵상하면서 불러야 합니다. 웨스터민스터 예배 모범은 주께 아름다운 음악을 드릴 때 제일 관심사는 가사를 이해하면서 마음의 감사함으로 불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칼빈은 마음은 이해를 요구합니다. 내용을 알고 난 다음에 감정이 일어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목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목사의 직무 가운데 하나가 찬송을 지도하는 일입니다. 시편의 의미를 잘 밝혀서 교인들이 뜻을 알고 찬송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시편 전체를 3번이나 강해했던 것입니다. 셋째, 가사보다 음악 자체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의 찬송은 가사보다도 곡조나 목소리의 아름다움,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 소리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자 했습니다.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들의 찬송은 소위 중독성 있는 단순한 가사를 반복하면서 많은 악기들을 동원하여 지나치게 감미롭고 사람의 마음을 흥분시키는 음악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찬송에 있어서 음악적 요소는 가사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음악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오히려 가사를 방해하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노래를 부르는 동안에 사람의 마음에서 최상의 것은 음악이 아니라 무엇이 노래되어지는가 하는 가사에 두어야 한다고 했고, 칼빈도 우리의 귀가 그 노래 가사의 영적 의미보다도 그 곡조에 더 솔깃해지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할 것이다. 그저 귀에만 감미롭고 유쾌하도록 노래를 지어서 부른다면 교회의 위엄에도 어울리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극도로 거슬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찬송을 부를 때 가사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 파이프 오르간을 없애고 무반주로 찬송을 부르게 했습니다. 지금도 무반주로 찬송하는 개혁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찬송을 돕기 위한 반주는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넷째, 성령을 의지하여 찬송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찬송도 기도이며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말을 하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한 것입니다.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을 의지해야 하듯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다섯째, 찬송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신약 시대에는 전 교인이 제사장이요 성가대입니다. 전 교인이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시편 찬송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중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연습을 하고 주일이면 예배당에 일찍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 때 부를 찬송을 함께 연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모든 성도가 제사장으로서 능동적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여섯째, 일상생활에서도 시편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칼빈은 제네바 시편 찬송가 서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래를 부르는 일은 예배에서만이 아니라 더 넓은 범위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도 노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마음을 그분께 들어 올리게 하는 자극물, 말하자면 오르간이 될 수 있고, 그분의 능력과 선하심과 지혜와 공의를 묵상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더없이 크게 위로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성령께서 성경 말씀으로 그렇게 세심하게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라고 권고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참된 목적으로 여기고 온통 그것만을 기뻐하도록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헛된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 뿌리 깊게 있음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본성은 어리석고 악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온갖 수단들을 추구하라고 유혹하면서 이끌고 갑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와는 정반대로 육신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하여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강력하게 권고하신 신령한 기쁨을 우리가 충족히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모든 가능한 방편을 제시하여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가정 예배 때 자녀들과 함께 시편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에 시편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다윗이 하루 7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수시로 시편을 부르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편 찬송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시편 찬송을 암송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감옥에서도 시편 찬송을 불렀고 순교의 자리에서도 시편을 부르며 죽어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편 찬송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시편 찬송을 부르기 시작한 지 9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성도들이 점점 더 시편 찬송을 사랑하게 되고 아이들까지 잘 따라 부르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아직도 배워야 할 시편 말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시편 찬송이 생활 속에서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편 찬송이 우리에게 더욱 익숙해져서 예배 때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시편 찬송을 부르며 감화를 받게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도 목사로서 더욱 열심히 시편을 연구하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시편 찬송을 배워서 부르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시편 찬송 영상이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 만드시는 분들의 수고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수고하는 김에 좀 더 분발해서 더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찬송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복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이 조금 덧붙여도 된다는 권한을 주셨는데 감히 그렇게는 못하겠고, 오전 말씀 때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또 행복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오후 말씀을 또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찬송을 부르는 자는 복이 있다, 행복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저와 모든 성도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장을 제가 다짐하기로는 이 문장을 집 거실에 개인 다이어리에 이게 붙여두고 내면하면서 즐거이 시편 찬송을 부르며 성도로서의 행복을 또 일상에서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성도들 모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또 한번 기도를 하겠습니다. 시편 찬송에 대해서 우리가 늘 부르고 있었고 또 계속 또 연습하고 있었지만 오늘 다시 시편 찬송이 왜 중요한지, 또 예배 찬송으로 왜 합당하고 우리 영혼의 또 경건 생활에 유익한지 다시 한번 목사님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시편 찬송을 즐거이 부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행복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시편을 더욱 깨달아 배우게 해달라고, 또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사님, 우리를 가르쳐 주실 목사님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3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찬송을 주님의 교회에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선물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예배와 개인 경건 시간에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이 시편 찬송을 매일의 삶 가운데 가까이 함으로써 그리스도 형상으로 우리가 더욱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